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연중 27주간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참 행복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복음은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참 행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군중이 예수님을 정말 모태에서 그리고 키우신 젖을 먹인 어머니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바라본 거죠. 당연히 외적인 것도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행복하다. 자녀가 성공할 때 어머니들도 매우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떻게 성공할 때 자랑스러워요? 신부가 된다고 했을 때 자랑스러워 했을까? 저희 부모님들이? 물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이모들과 외삼촌의 증언에 의하면 아주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자가 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라면서 아버님이라든가 이렇게 좀 물론 가족들 사이에서는 또 그걸 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가버리냐 그런 말. 저는 대학 졸업하고 갔거든요. 26세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처럼 자녀가 성공을 할 때 어머니나 가족들은 자랑스러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공로의 일부가 그들에게 속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키웠다 이거죠. 또 착한 자녀는 그것을 알아듣고 또 가족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또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부모와 자녀, 즉 식구들의 맥락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반면에 그런 점에서는 구약의 관점이 훨씬 더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에서 모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조상과 조화를 이루고 후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들이요,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와 공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정말 성공하고 정말 뛰어나면은 가족이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정말 고통스럽고 하면은 모두가 또 식구들도 아프잖아요.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원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죄는 짊어진 죄를 얘기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몸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외적으로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것 때문에 원죄가 생긴 거고, 그것은 나쁜 쪽으로 기울여지려는 그런 경향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짊어진 죄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오래전에 오신 분을 위해서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구약의 사고방식에서
볼 때는 그 반대였다고 볼 수 있겠죠. 죄는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프다고 여기만 아프겠습니까?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단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왔고 실제로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악에 적용되는 것은 선에도 적용이 돼요. 좋은 작품이라도 바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어떠한 결론들, 어떤 열매들,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잘 산다면 세상에서 보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을 우리 자신의 탓을 돌릴 수도 있어요. 모든 선한 영혼은 우리 교부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모든 선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복된 어머니이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하죠. 구체적인 측면도 그런 거예요. 세상 안에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복된 어머니. 이것이 바로 모든 좋은 영혼들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복된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내 어머니고 행복하고 또 귀하다 하고 얘기하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오히려 행복하다. 오히려 복되다. 그거예요.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말씀하시니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모든 것은요, 하느님의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생겨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또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사륵스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생명을 주는 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이 시작될 때 발음된 이러한 움직이는 동사,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점에서 세상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것이 그 말씀의 힘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거죠. 생명을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바실리오 성인께서 말씀하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들게 하는 그 바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물고기인데, 바실로 성인께서는요, 바다의 물고기가 번성했다고 썼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생육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번성하고 또 바닷물을 채우는 이런 창세기 1장 22절에 그런 모습들, 이렇게 말씀하신 신성의 말씀이 역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 말씀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식물도 동물도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저렇게 먹고 하겠다. 성장되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특별한 선물, 양심과 지식과 자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의 창조적 말씀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습, 즉 그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 모습이 인간이 된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바로 양심이고,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울려 퍼지는 곳마다 하느님 말씀이 양심, 복음, 교회에 울려 퍼지는 곳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과 온 인류를 내가 실현되고 온 인류가 실현되도록 이끄는 힘이, 즉 힘으로 드러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씀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얼마나 잘 관찰했으면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훌륭한 점을 보고서 어머님을 이렇게 칭찬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얼마나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그것은 또 자유롭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정말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즉 자유롭다고 하는 말을 믿고 자유롭게 쳐다보면은 자유를 제한하려는 누군가 또는 사물이 항상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갈망하시고 추구하십시오.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표현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가 환경, 그리고 심리학의 이러한 조건들, 조건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고, 인간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막 발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이런 자유의 자연적인 자유가 우주 법칙의 의무적 성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우주는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아침에 뜨고 해 지고, 근데 지금 지구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더웠다. 뭐 지 맘대로는 아니겠죠. 아프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우주 법칙의 의무적이고 또 규칙적인 성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대단히 많은 이 히브리 사상가들이 사라졌어요. 그 중에 이제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런데 그는 이 자연법의 불변성을 옹호하는 어떤 이교도 동료들과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인간과 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숙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필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예로 들었어요. 인간의 자유는 기적과 같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종이 아닌 친구와 자녀로 그분을 섬기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과 신들은 이러한 법칙을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운명, 숙명, 라틴 말로 파툼이라고 해요. 파툼.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됐던 기록했던 모든 그런 기적 이야기들 그런 예들에 대해서도 필론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했죠. 인간의 자유는 기적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기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열쇠로서가 아니라 아들이면서 친구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 자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연중 27주간도 이제 마무리되고 28주일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10월 달은 정말 계절이 여왕 아니겠습니까? 계절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 여러분들 영혼 돌봄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달래시고 또 가톨릭 책방 구독 선교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시기를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